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면 제 컴퓨터랑 방송실이랑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넘겨달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도 성도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공동교회에서 함께 목회실과 또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반짝반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 좀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삼남매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둘은 확실히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했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후회하지 않으심을 경험하실 거라 확신 속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반짝반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짝반짝을 지금 내가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짝반짝을 내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설교 시작과 끝이 반짝반짝이고요. 슬라이드 이제 좀 넘겨주시면 오늘 주제 선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까 사회를 봐주신 우리 장로님께서도 해주셨지만 이제 설교 끝나고 났을 때 그래도 하나는 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반짝반짝을 얼마나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반짝반짝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해주시면 됩니다. 눈을 마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정성을 다 담아서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네, 끝나고 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약 0.1초 정도에 걸려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동물이냐면요. 제일 먼저 만날 때 안전한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을 하고 있으면 안전한지, 생명의 위협은 없는지, 내가 평안한지 아닌지가 몇 초 만에요? 0.1초 만에 딱 보여서 위협적이다 느껴지면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방어 태세를 취하고 아닌 것이 확인되면 좀 마음을 푹 놓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삶에도 늘 그것이 존재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편한 사람, 이 사람은 얼마 만에 결정되는 사람일까요? 실은 계속 앉아있어 보니까 편한 사람보다는요, 이미 편한 사람은 만날 때 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 무엇이 나올까요? 사실 견적이 나옵니다. 내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오늘 반짝반짝이라는 주제를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 사람이 딱 사람을 만났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 자리가 불편하고 그 만남이 불편하고 빨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안전한지 안 한지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안전한지 안 한지 금방 확인하시나요?
얼굴 보고 확인하세요? 저처럼 검고 약간 이런 사람들은 그럼 안전하지 못한 사람. 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내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 걸 뭘 보고 확인한다고요? 손.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불안하게 할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초리를 들고 있거나 뭔가 나를 해야 할 것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위협을 느끼거나 불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평안하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라는 가장 안전한 메시지를 뭘로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손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악수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악수의 가장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손에 무엇이 없다? 당신을 해야 할 아무것도 없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린 별로 이렇게 위협을 못 느낍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해서 어떻게 주는 사람이요? 두 손 들어서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 내 손에 당신을 향할 뭐가 없다? 무기도 없고 난 당신을 해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 가장 평안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짧게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움을 하게 됐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죠? 물매였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강가에서 돌을 혹시 몇 개나 취하는지 기억하시나요? 5개 취합니다. 왜 5개였을까요? 공부해 보셨나요? 다음 기록을 보면 골리앗 말고도 넷이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골리앗의 형제도 있었고 또 누구도요? 뭐 이렇게 엄청 큰 거인이 5 있어서 사실 다윗은 원래 목표는 뭐였을까요? 내가 오늘 저 5을 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매 5개 들어오는데 이 싸움에서 한 방에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아주 불안한 사람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습니다. 왜죠? 다음 페이지가 정답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 다윗이 항상 뭘 갖고 다녀요? 물매 이거는 갖고 다녀요. 근데 지난 전쟁에서 온 이스라엘을 부들부들 떨게 했던 골리앗도 어떻게 돌 한 방에 끝냈는데 만약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와서 수금을 타도 어때요? 뭐만 보이죠? 물매만 보이는 겁니다. 불안하고 쇠약해지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왕이시여 평안하소서라고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가까이 좀 와. 가까이 좀 와. 손이 어느 쪽으로 향하면 물매 쪽으로 향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창을 던집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요? 다윗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다윗이 분명히 저 안에 돌을 몇 개 갖고 다니는 거 내가 아는데 저게 나한테로 날아오면 내 왕조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 불안함은 말씀드렸듯이 금방 확인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디에서 가장 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네,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더 쉽게 표현드리면 내가 뭔가 긴장도가 좀 높아질 때가 언제이신가요? 하나도 긴장들이 다 안 되세요? 다들 막 되세요? 그럼 이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자녀는 어디에서 가장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자녀. 정답들이 너무 사실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을 붙여놨죠. 자녀는 집에 올 때 제일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학생은 어디에서 제일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까요? 사실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갔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선생님이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어떻게 해요? 불안, 초조, 빨리 이 학교가 끝났으면 좋겠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또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내 긴장감이 올라갈까요? 다윗의 시대처럼 나한테 진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긴장도가 확 올라갈까요? 불안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교인은 어디서 제일 불안할까요? 이건 이제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긴장도가 높아져요. 그냥 평소에는 진짜 편하게 있다가 교회에 오면 뭔가 긴장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다윗의 시대를 지나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손에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장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그 마음의 돌주머니에서 날아오는 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충고. 두 번째, 조언. 세 번째, 평가. 네 번째, 판단. 다섯 번째, 비난. 그래서 사람이 긴장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뭐 할까 봐요? 이걸 받을까 봐. 그래서 집에 자녀가 들어오면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확인하고 나면 뭐 하죠? 어떻게 하게만 자라라? 건강. 근데 여러분 학교 갔는데 진짜 건강하기만 했을 때 여러분 두 손 들어서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시험 성적에 신경을 쓰셨어요?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란 아이가 집에 와서 이게 반짝반짝이 언제 끝나요? 돌 지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너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무엇이 있어요? 부모의 충고, 또 애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어른이 돼도 듣는데 그럼 집에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이 많은 돌들이 또 날아올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집에 가기 싫어요. 학생은요? 학교에 딱 가면 입구에서 선생님들부터 뭐예요? 이 가지죠. 충고, 너 잘 되라. 조언,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너는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평가. 그 다음 뭐 해줘요? 시험 성적. 맨 마지막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향한 비난. 그걸 아니까 어디죠? 굳이 손에 뭘 들고 있지 않아도 무엇이 올라갈까요?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어디가 직장에도 가면 저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다윗은 자기의 물매 주머니에 돌을 몇 개밖에 안 넣었는데 근데 사람은 무한 리필입니다. 꺼내서 던졌는데 또 뭐가 차 있어요? 그래서 어제 했던 잔소리 오늘 또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긴장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다음 페이지. 사실은 나를 이름하는 곳, 나를 이름하는 곳은 어디냐면 나를 자녀, 아들, 딸, 이게 이름하는 곳이에요. 학교에 가면 학생, 바깥에 나가면 친구, 직장에 가면 뭐요? 직원, 누구누구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고, 교회에 오면 누구누구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불리우는 곳이 생각보다 내가 평안을 더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갈까요? 집사로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뭐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집사님이 왜 그래라고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 옷매무새부터 먹고 있고 마시는 것부터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엄청 쓰입니다. 목사는 어디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을까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하는 순간 온통 긴장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할 때가 세상 제일 무섭습니다. 왜죠? 내가 뭔가 뭐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풀어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꺼이 손을 들어 나를 반겨주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집에 가도 도끼 눈은 있는데 두 손 들어 환영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PC방 가고 놀러 가죠. 학교에 갔는데 나한테 손은 들어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교문으로 안 들어가고 옆길로 셉니다. 직장에 가기 싫을 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교회 문을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나한테 또 신앙인이 왜 그래, 재림교인이 왜 그래 이런 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뭔가 내가 변명을 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평안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도 소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지금 여러분께서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 그대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가족 친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앞뒤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딱 보고 하면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 뭐가 없다? 나는 당신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솔직히 뭐 내 기준에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면 뭔 없다? 나는 돌은 던지지 않을 거다. 나는 무엇하지 않을 것이다? 돌을 던지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공동교회 왔는데 벌써 몇몇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좋은 인사는 뭐예요? 난 안전한 사람입니다요. 그러면 이것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사실 어린 아이들입니다. 잘 실험해 보시면요.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조그만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가요. 사람은 뭘 느낀다고요? 저 사람이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함을 입지 않을 거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손엔 뭐가 없다? 돌이 없다. 당신의 어떠함, 조언, 충고, 비판, 비난, 판단, 사실 이것들이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혹시 집에서 배우자분들이 40년 정도 잔소리해서 바뀌든가요? 안 바뀌든가요? 근데 왜 또 하세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쥐어주지 않은 돌을
나는 내 의지로 막 취해요. 내 주머니에. 그리고 뭐예요? 안 한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걸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아이한테도 던지고 교인한테도 던지고 직장에서 던지고 그 사람 없을 때 뒤통수에다도 던지는 게 나는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요. 근데 되게 합리적이죠. 그 사람은 이 기준에 맞지 않고 이 법칙에 맞지 않고 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림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유일하게 구별되는, 결론적으로 제 설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적어도 예수 없는 사람과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나는 손을 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 가늠하다 한 여인이 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음모에 가까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시험 차원에서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의 손에는 너무나 자신 있고 당당하게 뭐 다 하나씩 들고 왔어요? 돌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여, 돌을 던지는 게 합당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뭔가를 쓰십니다. 시간이 흐르자 한 사람, 두 사람 어떻게 사라져요? 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가 아니라 제가 좀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고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어쩌면 돌을 맞아도 합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당시 상황에 있는 이 비천하고 가련한 한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펴셨어요? 손을 펴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사인을 하셨어요. 눈을 들어 앞을 보기조차 민망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반짝반짝 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내민 그 손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가장 많이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떠올려 보십시오. 1번이 누구였을까요? 아이들. 두 번째, 세리와 죄인들과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돌을 맞을 대로 맞아서 이미 지치고 힘들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의 핵심 뭐였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반짝반짝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막 몰려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하지 않는다? 돌을 던지지 않는다. 왜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뭐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내 인생을 향하여 돌을 그렇게 많이 던지는데 예수님은 안 던지셔요.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네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입었다.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 덕분에 그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이것이 사랑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는 그의 손을 펴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 힘내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가장 0.1초 만에 우리에게서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적어도 무엇이 없다? 던질 돌은 없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삶을 향해서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의 손은 일상 곳곳에서 서로를 향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전쟁은 항상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첫째랑 둘째도 울리는 것 같아요. 왜 울릴까요? 왜 울릴까요? 뭘 많이 던져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돌을 제가 취해가지고 너 어떻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인생 이러면 안 되고 아빠가 살아보니까 어떻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중간에 또 뭐 또 있어요? 목사 자녀니까 너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손이 반짝반짝이 사라졌어요. 그럼 무엇이 됐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 저를 만났을 때 긴장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충분히 바깥에서 긴장하고 살지 않을까요? 굳이 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긴장되고, 여러분 굳이 학교가 아니어도 충분히 긴장되고, 굳이 직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두렵고 떨리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들이 안 그래도 많이 있어서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지 않을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 떨림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곳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쉼은 여러분 0.1초 만에 가능한 쉼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와서 편하게 누워 있어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언제 힘드냐면 사람을 만날 때 제일 힘들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날 때 제일 힘들어요? 주머니에 돌이 있을 것 같은 사람 만날 때 제일 힘듭니다. 최근 제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한 2년 만에, 아니다, 6개월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한 15kg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 비법 하나 알려줄까? 그러길래 저도 이제 살을 좀 빼야겠다는 생각을 약간 하고 있었는데 그래? 뭐 좀 헬스하나 뭐 마라톤 같은 걸 하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사실 운동 같은 거 해봤는데 역시 다이어트에는 마음고생이 최고더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속을 썩었더니 밥을 먹어도 살이 빠지더래요. 저 사람이 분명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데도 뭐예요? 나를 때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집도, 학교도, 직장도, 마을도, 교회에서 긴장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적어도 이런 것이 몇 곳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 어떻게 주는 것이요?
그래, 괜찮아. 두 손 들어 나를 향하여 손을 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 사람은 거기로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향하여 두 손 들어 반겨주는 곳이 이 땅에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유흥업소일까요? 사람들이 유흥업소에 왜 가는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100이면 100 종업원들이 다 나한테 뭐 해주니까요? 어서 오세요 손님 해주잖아요. 내가 사장님이 아닌데도 뭐라고 얘기해줘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하면서. 내가 들어와서 내 돈을 다 쓰고 나갈 때까지 그 사람들이 절대 손에 주먹을 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기 전에 입구에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요? 나를 향하여 손을 들어주는 누군가.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딱 봤는데 견적이 어떻게 나와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여러 번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첫 번째는 그 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돌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은 언제 지으시면 돼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지으시면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 여러분의 주머니에 돌을 5개 정도 채우시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여러분의 자식들 만날 때 뭐 하시면 안 돼요? 주머니에 돌 채우지 마십시오. 여기 며느리분들 많이 계셨죠? 시댁에 갈 때 좋으셨어요? 좋으셨어요? 평생 사셨어요? 저는 친가가 좋을까요? 처가가 좋을까요? 제 기준으로. 잘 맞춰보세요. 왜 그러죠?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아우, 제가 멋지지 않은데 우리 어떤 사위 왔다고요? 우리 멋진 사위 왔다고. 근데 저희 친가에 가면 저희 부모님은 참고로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떨까요? 너는 피부가 왜 그러냐, 옷은 왜 그러냐,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여튼 앉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빨리 내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던지는 게 뭐예요? 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실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손 딱 들고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을 느낀다고요? 평안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딱 한마디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은 거기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무엇이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 말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펴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반짝반짝 작은 별을 언제 하셨어요? 손주 키우실 때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세요? 아이는 돌이 지나면 반짝반짝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유일하게 나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 괜찮다라고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였으면 좋을까요? 어느 교회? 어느 공동교회. 딱 봐도 어디 가서도 혼나기 딱 좋은 중학생이 어디 와서는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한 10시 반 정도에 맨발에 슬리퍼 끌고 교회 왔어요. 중학교 2학년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얼마나 고마워. 근데 여러분 여지껏 9시 반인데 9시 40분에 온 아이는 지각했다라는 도를 평생 맞아왔거든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뭐예요? 늦게 나타났는데 모든 분들이 아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니라고 하면서 아무도 자신한테 돌을 안 던지면 그곳은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이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펴신 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 모른 척하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손을 한 번도 주목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누구야? 반짝반짝. 힘내라. 살아라. 지치고 힘든 너의 인생이 있을지라도 제발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무엇이 제일 먼저 확인됐으면 좋을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이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저 교회 문을 들은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나한테 돌을 던진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손바닥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반짝반짝이 있는 곳, 비록 나는 오늘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마시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스도에서 많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은혜로 살고 있다. 너도 그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삶의 한 모본입니다. 실문교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여러분과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실문교훈 332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때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건 그분의 품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 먼저 존재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닮은 습관이 선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습관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될까요? 성품이 되고 나중에 운명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오늘 가장 쉽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취할 수 있는 내 삶의 좋은 습관은 내 손에서 돌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손을 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고 죽이겠다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는 하는 그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수차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내 손을 봐라. 내가 왕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하지 않았다? 그것이 다윗이 예수님을 닮은 습관과 품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일상에서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실 때 뭐 하고 들어가시길 바래요? 손 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족을 만날 때 손을 펴시면 돼요. 직장에 가실 때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많이 많으실 테지만 그냥 뭐 하시면 좋겠어요? 손을 펴시면 됩니다. 먼 훗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모든 순간 손을 펴고 반짝반짝 하냐라고 할 때 나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펴신 손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돌을 맞아 마땅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그 죄는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첫 인사를 마치면서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있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교회로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로 가면 뭐 할까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어색하고 힘들지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장로님과 장로님들끼리 반짝반짝하는 게 제일 어려우실 겁니다. 어색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또 무게도 있고 교회에서 나는 이제 뭐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뭐 어렵지만 여러분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닮고 있다는 증거는 금방금방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집,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반짝반짝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동교회 협력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 때 담임 목사님이신 조석구 목사님이 그때 선교부장님이셨어요. 아시죠? 근데 새파란 인턴 목회자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박전도사 괜찮아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에겐 자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 목사님을 만나면 버릇없이 굴어도 괜찮겠다. 근데 20년이 지나서 와서 저를 맞아주시는데 세상 누구보다 제가 편하거든요. 왜요? 적어도 목사님이 저한테 돌을 던지실 분이 아니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전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20년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뭘 주셨어요? 안전하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한테 안전하다고 사인 준 사람 만날 때만큼 좋을 때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 어느 교회요? 공동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 연습이 만약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키가 어느 정도 클까요? 제가 지금 170이 안 되는데 키가 어느 정도 클까요? 안 클까요? 분명히 저는 지금보다 멋있어질 겁니다. 저를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22년 공동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연습된다면요? 갔는데 저기 생명나무 근처에서 누가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럼 누구예요? 모습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다? 공동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럼 가서 뭐예요? 혹시 공동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